오디오 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리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를 이렇게 특장가에 준비해 주신 윤정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엘렌지 화이 여사의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 52장 침례 그리고 53장 성만찬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과 교훈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침례와 성만찬 의식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은 대표 의식으로서 하나는 교회 밖에서 행하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침례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히브리 원어로는 밥티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밥티즘이라고 하면서 그 뜻은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 세례로 번역된 것과 또 침례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요. 이 중 올바른 번역은 물에 담그는 침례가 올바른 번역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침례는 밥티즘이라고 합니다. 자, 첫째,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침례는 가장 엄숙한 자기 포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식에 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으며 침례를 당신의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고, 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은 이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침례는 세상에 대한 가장 엄숙한 포기를 의미한다. 이 말씀에서 사실 저 좀 찔렸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포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더 내려놔야겠다, 사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성령의 삼중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 생애로 막 들어서면서 저들이 이렇게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왕가의 일원, 이제 왕족이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즉 하늘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허락이 성취됩니다. 네. 둘째, 자, 침례는 엄숙한 언약, 즉 계약인데요. 우리가 계약서에 서로 서명을 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고 또 심지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행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바쳐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시는 부주의하고 냉담한 생애를 살지 않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한 신민, 하늘나라의 시민이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깨달음을 언제나 우리가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매일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죠. 네. 자, 세 번째로 이제 수침 후보자들의 마음가짐인데요. 수침 후보자들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또 깨닫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게 되고, 또 참된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다만 나는 믿는다고 말할 뿐 아니라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명한 길은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품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사랑은 순종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또 명백하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도 계속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세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또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또 방해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많은 신자들이 침례를 물론 받았지만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침례, 즉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여기 보시면 사단이 아무라도,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체를 바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했을 때 우리는 사단 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심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또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게 될 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침례, 밥티즘은 물과 성령으로 받는데 물은 의식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또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거고 즉 성령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 정말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이들 침례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첫 번째 2016년도 이거는 우리 세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중학교에서 그때 연합전도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5학년 때 사실 잘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그때 받았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우리 지연이가 6학년 때 이제 저희 온 가족이 미국의 캠퍼리를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때 침례를 온 가족과 함께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받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윤지우가 작년에 6학년 되면서 이제 미국에 갔을 때는 아빠랑 지우랑 그리고 이제 고모 가족 이렇게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이 4명이 있잖아요. 지금 지우 옆에가 저희 이제 그 동서 아들, 지우랑 나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 지금 또 보시면 왼쪽이시겠죠, 보시면 여기 2명 있잖아요, 남자애. 키 큰 애가 지우하고 또 또래예요. 그리고 그 순천 참빛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동생, 성아, 동아 이렇게 2명이 또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사실 한꺼번에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정말 저희는 되게 너무 영광스러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침례는 그래서 매우 신성하고 이렇게 중요한 의식인데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 의식을 받기 위하여 부당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자녀들의 또 침례에 동의함으로써 부모들은 이 자녀들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저들의 품성 건설을 지도하겠다는 신성한 서약을 하는 것이다.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번 순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부모도 정말 준비를 더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신성한 서약이구나. 저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을까요? 저만 몰랐나요? 저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앞으로 아직 받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도 이런 내용을 아시면서 함께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날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본문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들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뜻에 복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날마다 가끔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네.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기억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아이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대요. 그래서 마음속에 또 품고 있는 죄를 회개하며 악습을 버리도록 지도해주고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한 다음에 침례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또한 또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이렇게 본문에도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그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침례받기 전에 우리 재림마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도 이게 영상으로 다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소년 학생반 친구들은 그 청소년 교리 지금 배우고 있어요. 침례를 받은 친구들이 이제 많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주 한 과씩 나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여기 아래에 보면 또 성경 여행을 떠나요라는 청소년 신앙 시리즈도 있고 이제 다니엘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다니엘서도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또 이런 것들 좀 이용하셔가지고 잘 모르지만 같이 보면서 또 같이 이렇게 좀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제 장성한 남녀의 침례 준비인데요. 장성한 남녀들은 침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장성한 친구들은 조금 이해하는 게 아니고 더 잘 이해해야 된대요. 그만큼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이런 그릇된 습관들도 버리고 또 성경을 배우며 침례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우리 목사님. 침례 후보자들을 위한 이러한 역할은 목사님들의 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장성한 남녀가 된 수침 후보자들은 어린 후보자들보다 저희의 의무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목사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저들이 그릇된 습관과 행습을 가지고 있는가? 저들과 더불어 특별한 회집을 갖는 것은 목사의 행할 의무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더불어 또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저들에 대한 주님의 요구를 명백히 보여주어라. 그래서 회심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그들에게 읽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또 보여줘야 되고 참된 회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목적의 변화임을 목적의 변화가 아까 마음의 변화라 그랬죠. 우리가 거듭나는 거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습관은 버리고 악담이나 질투, 불순종에 내는 죄는 내버려야 한다. 그래서 품성의 모든 악한 특징에 대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허락을 깨달음을 갖고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 즉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제 침례를 저희 또 가족 사진인데 좀 특별해요. 저희 가족들이 침례 받은 게 제 거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사진을 찾았어요. 제 거 침례 받은 사진을. 근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일단 침례 증서로 대신했어요. 제 거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저는 침례를 받았었고 세진이가 이제 5학년 때 16년도, 19년도, 24년도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32년도 예정이 있죠. 요 친구 있죠. 남자친구 꼬맹이. 이 친구가 지금 6살이에요. 이 친구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어때요? 야무지게 생겼나요? 이 친구는 패스파인더에 푹 빠졌어요. 계기가 뭐냐면 작년에 미국 캠포리에 이제 삼촌이랑 같이 갔었어요. 여기 이제 같이 엄마고 여동생 갔는데 패스파인더가 너무 멋있대요. 그래서 아빠가 좋냐, 아빠가 멋있냐, 삼촌이 멋있냐면 삼촌이 더 멋있대요. 삼촌이 너무 좋아해요. 삼촌만 보면은 맨날 핀트레이즈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침례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총 5명이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목회자님에게 받았어요. 다. 제가 먼저 받고 우리 세진이 그리고 지연이가 미국에서 받았을 때 목사님은 다른 분이었거든요. 저희 그때 계셨던 목사님은. 근데 같이 그때 미국 가셔가지고 지연이한테 또 침례를 주셨고 작년에도 우리 아쉽게도 우리 서명수 목사님 미국을 같이 못 가셔가지고 우리 장지영 목사님께서도 그때 같이 동행하셨어요, 미국을.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가족 5명이 이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또 침례를 받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막둥이 6살인 이 친구는 한 32년도 되면은 침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제 53장 이제 성찬식인데요. 성찬식은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 아주 유명하죠. 보시면 성찬식의 의미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받으시는 사건, 즉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을 이렇게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서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 그분의 큰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예식을 유월절 대신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아직 유대인들은 축제일로 여전히 지키고 있죠. 네. 그래서 신약에서는 유월절에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상징하였던 실제,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이게 제사를 지내는 우리 유월절 기념하는 의식을 이게 필요 없어져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안타깝게 아직도 계속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구약, 그래서 애굽의 속박에 대해서 벗어난 거, 성찬식은 신약, 죄에서 속박에 대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이 의식이 기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룩한 예식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침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잘 시키지 않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예식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또 죄를 지은 자들이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같이 못하게 하잖아요. 참석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침례를 근데 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 무조건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그래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모보는 성찬 예식에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금하신다. 공개된 죄로 인해 죄 지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신다. 그러나
이 이상은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경우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누구 마음을 읽을 수 있겠는가? 누가 알곡에서 가라지를 골라낼 수가 있는가? 즉 우리가 아무도 사람의 마음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준 모습으로 저 사람 괜찮은데 아니 저 사람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식에 다 참여하지 못하는 건가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공개된 죄가 있는 사람은 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또 주님께서 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마음을 품고 알고 계셨지만 그와 함께 또 참석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유다가 그 자리에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까닭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되지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거는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우리는 또 요청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한 후에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예배에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합당치가 않고 또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최종적으로 비준된다는 말씀이시죠. 본문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였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만식에 참여했을 때 모두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종의 자세로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장면 보시면 여기 화면의 장면에 보시면 지금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그죠? 싸우고 있죠, 막. 예.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예수님 옆자리, 제일 높은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장면인데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는 굉장히 엄숙한 이런 시점인데 제자들하고도 3년 반 동안은 이렇게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배웠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이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보다 더 높고 좋은 자리를 다투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런 교만함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또 잔치가 있을 때 종들이 손님들의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자리에 종이 아무도 없죠. 종들이 없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종로들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 하지 않고 서로 누가 해주나, 누가 먼저 하나, 이렇게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잔치가 있을 때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으며 이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곳에 있었으나 종이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교훈인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다. 기다려 주셨네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씻기기를 시작하셨다. 이러한 동작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러므로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찼다. 즉,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때요? 뭔가 잘못했어. 유나가 뭐 하다가 잘못했어요. 딴짓하면 김동희 성도님 어떻게 하세요? 유나한테 바로 뭐라 하잖아. 우리가 야 하거나 누구야 이러면서 바로 우리가 솔직히 지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무언의 책망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부끄러운 거 스침을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좀 아이들을 꾸짖지 않나 요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예수님처럼 좀 지켜보고 있다가 무언으로 해줘야겠다. 제가 사실 우리 윤진호 장로님 약간 흉인데 왜냐하면 진짜 제가 집에 이제 우리 들어가면 대부분 바로 막 옷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허물을 벗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표시가 나죠. 이분도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문 하나 열면 바로 세탁기예요. 근데 문 안 열고 딱 문 앞에다가 벗은 옷을 딱 거기다 놔두고 가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지켜보다가 계속 제가 먼저 세탁기에 넣어주거든요. 말 안 해요. 계속 넣어주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한 번씩 말해요. 세탁기에 한 번씩 좀 넣어주라고. 잘하겠다 하니까 제가 이제 잘하는지 여러분들 다시 나중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행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 겸손 예식은 성별된 예식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이 의식을 지켜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낯익은 분들이 보이시죠? 화면에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본을 보이고 계신 우리 장경승 장로님 장경승 장로님께서 우리 이호 성도님께 세종 예식 해주시는 모습이세요. 보통 우리 세종 예식 때 누구랑 하죠? 대부분 막 가족끼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세종 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세종 예식은 평상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또 뭔가 불편해하던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근데 우리는 불편한 사람보다는 편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하고 있죠. 자, 본문에 보면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예수께서 당신의 겸손을 기념하여 먼저 준수하도록 지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의식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생명과 영광이 되시는 주님의 아래와 같음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이렇게 행해지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예식을 하는 우리 무등교회가 되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만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세종 예식의 이제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인간에게는 그의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자아를 위해 일하며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는 성벽이 있어서 이것은 때때로 악한 억측들과 정신적 괴로움과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에 앞서 행하는 이 의식은 이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또 자고의 버팀에서 내려와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 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저 오늘 처음 새로 안 게 여기서 또 이때 거룩한 순찰자가 지켜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천사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거를 좀 의식하며 살면 조금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이 바르게 거행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의 생애를 무화적 봉사 사업에 바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봉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일터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것처럼 넓다. 세계는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가난하고 무력하고 무식한 자들은 각처에 있다. 다락방에서 빨간 글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같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아멘. 그러면 성찬식의 이제 의미를 간략하게 이제 4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재림을 상기시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다시 상기하는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하는 의식.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니 우리의 할 일은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늘 재림을 소망하고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하며 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